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건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보시지 마시고 이미 다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이슈화됐던 내용 뭔지 아시잖아요. 한 OTT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왔던 그 이단의 내용들 이미 저나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았지만 그 실체가 얼마나 그런 모습인지는 알았지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죠.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걸 그 사실을 처음 접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집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회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KBS나 MBC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뉴스에 보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검찰청에 있는 검찰청 앞마당에 있는 그 비석을 이렇게 그것도 그 집단에 있는 사람이 세워진 거라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데 왜 넘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양들을 목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이미 배운 거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럼 생각을 통해 주님이 음성을 주신다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도 지난주에 다 배웠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구죽만 치면 나옵니다. 다른 참 하나님이 은혜인 거죠. 감사해요. 구죽 이게 유튜브에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은혜 치면은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죽 치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은혜 치면 은혜 교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교회 하여튼 그렇게 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죽만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벌써 잊어버리시면 괜찮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또 보시면 돼요. 보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내가 생각나게 해주신다 했고 그 생각은 여러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는 내가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말씀을 드려도 나는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좀 아직도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러면 이걸 점검해야 돼요. 뭐냐? 나는 주님을 믿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믿냔 말이죠. 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이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들은 이미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지만, 그래서 늘 뭐로 가야 돼? 결론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늘 그걸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지난주 동안 이 질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는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직분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뭐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었다 아니면 나는 듣는 걸 어렵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정답은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직 제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으셨나요? 라는 이 질문에 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을 점검하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해주셔요.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신앙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대로 승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요. 주님이 한 번도 내게 말씀 안 하신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딸한테 네 방 좀 정리해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그 말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빠져 있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중심이 되고 살아가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아직은 저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만약에 정말 그런 것 같다면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가,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떻게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슨 신령한 자만이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 첫 번째 열쇠는 뭐냐?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요? 왜? 주님의 음성은 뭐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 내게 생각나게 하니까. 내 생각들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열쇠가 세 번째가, 그러면 그 다음은 순종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속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지만 주님이 내게 정확하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해답이 있다면 왜 순종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상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해도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워낙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도록 훈련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습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8살, 9살만 돼도 안 듣는다니까요. 왜요? 이미 8년이라는 생활 동안 어떻게 인생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3살, 4살 때 말 잘 듣더라고요. 얼마나 잘 듣습니까? 너무 착해요. 8살만 넘어가도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뭐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나 중심의 삶이 생활이 인생이 이게 고정화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 줬어요.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요? 이런 삶을 살고 육체와 내 마음의 뜻,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요? 젖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렇게 다치거나 하면 저도 예전에 젊을 때 공을 차다가 무릎이 한번 돌아간 적이 있어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인데요. 기부스 한 달 좀 안 됐는데 그걸 풀고 나니까 다리가 무릎이라 안 꺾여요. 이게 굳어가지고 이걸 풀고 이걸 움직이는데 더 아파요. 막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재활 훈련을 하는데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리가.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굳어 있는 이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굳어 있던 것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가갖고 매일 가서 치료받고 막 마사지 받고 막 움직이고 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돌아올 때 아직 이게 다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걷는 게, 집까지 걸어오는 게. 옛날에 이제 젊을 때니까 막 땀이 그냥 뻘뻘 나더라고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쳤을 때도 아팠지만 이게 굳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걸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 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걷는 게 어떻게 행복하잖아요. 뛰어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 굳어있는 내 마음에 말씀이 왔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불가능해요. 순종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내가 지금 내 평소에 이렇게 본질상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내가 굳어져 있는 내 삶의 마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 해서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설교자의 삶, 목사라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얼마나 저는 이게 너무 가슴 뜨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준비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제가 막 전도사 시절에는 설교만 1시간 반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은혜가 커서 막 준비했어요. 이 기쁨 이거 빨리 좀 같이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일이 빨리 오기를 막 그냥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점점 보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두렵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막상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성도님들에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데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 순간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제 자신의 이 어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점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듣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주시면 목사님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좌로 가야 됩니까? 우로 가야 합니까? 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거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옷가게를 해야 될지 식당을 해야 될지 어떤 게 나한테 잘 맞을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는 이게 맞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순종할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주은이도 있지만 시집을 가야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내가 5년 뒤에 해야 할지 아니면 뭐 5개월 뒤에 해야 할지 주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첫 글자만이라도 오라고만 해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가 문제는 주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고민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만히 계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떤 뜻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뜻을 알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어요. 네 알길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면 너는 다 순종할 자세가 돼 있냐? 아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왜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음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다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성경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하라. 이건 목사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그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거룩하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미 말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한 고난이에요. 내가 다른 이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또 OTT에서 나온 드라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선함으로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차라리 악을 행하여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말씀들을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말씀에 어떻게 충격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할까요? 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 관심에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 하는 것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엔 기죠.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건 다 제껴두고 뒤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 결과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 주제, 제가 부제를 그냥 제 설교문에 적었는데요, 우리가 순종할 결심이 필요합니다. 요새 유명한 영화 제목인데 순종할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뜻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할 결심을 갖고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 사무엘이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결국에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고 있지만 왜 사울이 실패했느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가 큰 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그만큼의 죄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세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 순종의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숱하게 듣죠. 알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는 뭐냐? 오늘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완고함이라면 완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고함, 이 고집,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나는 알아듣지 못한다, 못 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완고함과 이 고집을 다 깨버리고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집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옆에 누가 뭘 얘기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만약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고집이 없지? 그때 모두가 박수치고 맞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 그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이 귀를 막아버리는 이 완고함과 고집,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려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번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가 오늘부터 당장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훈련하는 거, 음성을 듣고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 성서 일과도 적어드렸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최소 이만큼은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이 기쁘다라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절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를 아시는 분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 적이 없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순종의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말씀으로 구원했다는 무디 목사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9남매였습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9남매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벳시 여사였는데요. 이 벳시 여사가 너무 힘드니 애들이 이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입양 보낼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었어요. 내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너희들을 다 양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양을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엄마랑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든지 그 일들을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구남매를 버리지 말고 좀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애원하고 눈물 흘리면서 엄마한테 애원하는 이 아이들을 차마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남매에게 이 엄마가 벳시 여사가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 10명 너희들까지 해서 이 10명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너희 정말로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밤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열쇠,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앞에 순종할 결심이 섰다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반 이상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뜻에 반 이상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열매가 얻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가 되면 돼요. 순종한 결심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놀랍게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이 순종의 삶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